lights will guide you home, and I will try to fix you.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주일,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연단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엄마 곰은 아기 곰을 훈련시킬 때 가파른 절벽으로 데려가서 절벽을 오르는 훈련을 시킵니다. 아기 곰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왔을 때 엄마 곰은 그런 아기 곰을 밀쳐서 더 아래로 떨어뜨려 버리죠. 결국 아기 곰은 벼랑 끝까지 밀려납니다. 하지만 아기 곰은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엄마 곰이 있는 산 정상까지 달려와서 엄마와 함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기 곰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엄마 곰이 위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소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엄마 곰이 아기 곰을 아래로 밀쳐버리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면 아기 곰은 올라올 힘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엄마 곰은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기 곰을 응원하며 기다리죠. 그렇게 엄마의 응원을 받은 아기 곰은 마침내 엄마가 있는 곳까지 올라와 엄마와 함께 힘차게 달려갑니다. 엄마 곰이 이렇게 아기 곰을 연단시킨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힘을 키워야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운동선수를 키우기 위한 엄마의 노력도 보았습니다. 그 새벽에 아이들을 깨워서 데려가죠. 정말 눈도 못 뜨는 아이들을 안고 훈련장으로 데리고 가고 거기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려서 다치는 것을 보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게 엄마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이 훈련을 해서 어느 순간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엄마의 마음이 약해져도 결코 그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아이들이 그거를 이겨내지 못해도 그 자리에 갈 수 없죠. 엄마의 굳센 마음, 그리고 그 엄마의 응원을 받아서 아이가 끝까지 견디고 그것을 해내는 것, 그것이 결국은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킬 때는 우리에게 더 강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 강한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은요, 언제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응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연단을 통해서 낙심하여 실패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더 강한 주님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주님 안에서 강한 용사가 되어서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를 통해서 연단과 승리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당시 고린도에는 매 3년마다 이스트미안이라는 운동 경기가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운동을 하는 선수들은요, 한 번의 승리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과 연습을 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절제된 삶을 살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바울은 현대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과 같이 매 3년마다 고린도에서 열리는 이스트미안이라는 운동 경기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받을 면류관, 즉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경주자와 같기 때문이죠. 일반 경기와 다른 것은 반드시 1등에게만 상급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의 경기는 1등에게만 승리의 관을 씌워주었습니다. 월계관을 만들어서 다 1등에게만 씌워졌죠. 그 당시에는
2등도 필요 없고 3등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1등에게만 승리의 관을 씌워주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경주는 사실 완주 메달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신앙의 마라톤에서 1등할 수 있도록 힘써 달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뒤에서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등은 한 명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도 1등이 되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뭔가 문맥상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훈련을 할 때는 1등을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처럼 1등을 하기 위해서 연단받는 것처럼 하라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어떤 경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꼴찌라도 결승선만 통과하면 돼. 이런 마음 가지고 훈련을 하면 훈련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나는 꼭 1등을 할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1등을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명 걸고 훈련을 해야 결승선을 통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마라톤 완주 메달 하나 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후에 2번 다시 마라톤을 안 했습니다. 첫 번째 도전했을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중간에서 포기했고, 그 이후에 정말 이를 갈고 연습을 해가지고 결국 완주 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그 완주 메달을 한번 딱 따고 나니까는요, 완주 메달도 이렇게 따기 힘든 거구나. 아주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전에 완주 메달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아이고 뭐 입상한 것도 아니고 완주 메달 가지고 뭘 저렇게 호들갑이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그냥 뛰면 웬만하면 다 완주 메달 딸 수 있지 않아?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풀코스를 한번 딱 완주를 해보니까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냥 완주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면 그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훈련을 할 때는 1등을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처럼 내가 반드시 1등 할 거야, 그렇게 훈련을 해라. 그러나 우리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일단 경주에 들어가면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함께 이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주 메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완주 메달을 따는 것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어진 그런 경기에는 그런 길들이 없겠지만 실제로 우리 인생길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길에는요, 절대로 아스팔트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높은 언덕길도 있으면 골짜기도 있고요, 건너가야 할 강이나 바다 같은 그런 장소, 그럴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막 절벽을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정말 힘든 그런 인생의 코스도 있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곳곳에 숨어있는 맹수들이나 도둑이나 강도들처럼 숨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도 만만치 않아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실수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가면서 때때로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젊을 때는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지 않으면, 그냥 부모의 보호 아래 있을 때는 인생이 정말 만만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삶의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가 보면 우리 인생길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절대로 녹록하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 이 믿음을 지키는 것, 살아가기도 힘드는데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달려가는 것은 정말 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마라톤과 같은 우리 인생 여정을 완주하기 위해서 힘을 길러야죠.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됩니다.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난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도 가져야 돼요.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동료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팀워크를 맞춰서 함께 하는 순간도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우리에게 연단이 필요한 이유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공동체로서 함께 연단을 받고 훈련해서 끝까지 함께 달려가는 교회,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을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선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 잘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요, 이른 아침에 품꾼들과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해요.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아침 7시 이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이 한 6시쯤 나가서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 포도원에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기로 약속하고 들여보낸 거죠. 그런데 제3시, 이 3시라고 하는 것은 오전 9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더하기 6을 하면 우리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전 9시에 나가봤더니 아직도 일을 하지 못하고 일을 구하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그런 사람들도 다 데리고 와서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라고 포도원에 들여보내죠. 그런데 주인이 오후 3시에 그리고 5시에도 나가봤는데 역시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시에도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들여보내고 5시에도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들여보내요. 그런데 일은 6시에 끝나요. 6시에 끝나요. 그러니까 5시에 일을 들여보냈다는 건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없는 사람에게도 포도원 주인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일을 하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다 일을 하고 이제 6시에 일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품꾼들이 모여서 품삯을 결산하는 시간이 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결산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생겨나요. 왜냐하면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이나 오후에 겨우 3시간,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모두 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면 나중에 들어간 사람부터 결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을 딱 불러다가 주인이 한 데나리온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7시부터 일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또 오전 9시부터 일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아싸, 오늘 주인의 마음이 후해서 오늘 우리에게 더 많이 주려나 보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줬으면 우리는 한 5데나리온은 주지 않을까? 막 이런 기대를 품게 되는 거죠. 근데 3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줘요. 이건 뭐지? 그럼 오전하고 오후하고 따로 주려고 그러나? 오후는 한 데나리온이고 그럼 우리 한 2데나리온이나 3데나리온 줄래나? 그런데 그렇게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한 자신들에게도 결국 한 데나리온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불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만족하며 돌아가겠습니까? 저 같아도 그 순간에 뭔가 화가 날 것 같아요. 아니 이건 공정해야지, 그죠? 아니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돈을 줄 수 있어요? 주인님 이건 아니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말합니다. 너 내가 얼마 주기로 약속했지? 한 데나리온이요. 너는 내가 얼마 주기로 했지? 한 데나리온이요. 너는 얼마 주기로 했어? 한 데나리온이요. 내가 얼마 줬어? 한 데나리온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품삯을 다 주었는데 왜 불만이지? 그러니까요. 근데 뭔가 마음이 개운치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이 포도원 주인이 왜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는지를 이해하면 그들의 불만이 좀 누그러질 거예요. 주인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킨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이 하루 품삯을 받으면은요, 보통 4명에서 6명의 식구들이 빵을 사서 하루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어, 그래서 오늘 한 데나리온을 벌지 못했어, 그러면 전에 아껴두었던 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먹고 살든가, 그것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하루 온 가족이 굶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인은 차마 그걸 못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일을 구하지 못해서 가족의 아이들까지 다 밥을 굶으면 얼마나 그 가족이 힘들까, 어려울까, 슬플까, 그거 생각하니까, 그걸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그 주인의 마음이 비록 1시간을 일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돈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거저줄 수는 없으니까 1시간이라도 일을 시키고 주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가족이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까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1등하는 것, 그래 너는 1등 했으니까 라고 나만을 바라보고 나에게만 칭찬하시고 나에게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달려가서 끝까지 달려가서 결승선을 통과해서 천국에서 만날 때, 그때 그래 이 천국 올 때까지 힘들었지? 내가 너에게 이러한 상급을 줄게, 이러한 상급을 줄게. 그러면서 그 상급으로 우리의 노고를 치하해 주시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그 천국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 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결승선을 통과하는 상급을 받기를 원한다. 우리 모두가 완주 메달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경주에서 완주하기 위해서는 고된 훈련뿐만 아니라 절제된 생활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이기는 자는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어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내가 정말 이기기를 원하면, 내가 정말 1등을 하기를 원하면 그 훈련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훈련할 수가 없어요.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훈련할 수가 없어요. 놀고 싶은 거 다 놀면서 훈련할 수 없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면서 훈련할 수 없어요, 여러분. 훈련할 때는 철저히 절제해서 꼭 필요한 곳에 시간을 쓰면서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제라는 단어에는 훈련이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훈련은 절제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선수들도 보면 아주 철저한 자기관리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일정 관리, 하루의 시간, 그러니까 몇 시에 일어나서 새벽 운동을 하고 아침 먹고 그 다음에 오전 운동하고 점심 먹고 오후 운동하고 그리고 오후 운동한 다음에 내일을 위해서 어떻게 자기 몸을 풀고 쉴 것인가, 그리고 중요한 것 무엇을 얼마나 먹을 것인가, 이런 식단까지도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실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면은요, 정말 내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일정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더라고요. 영광이라는 게, 금메달이라는 영광이라는 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저런 희생, 저런 노력, 저런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런 훈련은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아이돌 훈련생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이돌 그룹 데뷔하기 위해서는 연습생 시간이 있잖아요. 그 연습생 시간이 정말 피나는 훈련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블랙핑크라는 아이돌 그룹이 있잖아요. 그 그룹이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진행자가 차를 운전하면서 뒤에 이제 유명한 사람들 태워서 이렇게 쭉 운전하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블랙핑크가 훈련생 시절, 연습생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회자가 그 연습생 시절에 몇 시부터 시작을 했냐 하니까 오전 11시부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그 정도면 아주 여유롭게 시작하는 거라고, 그러면 할만 하겠다고. 몇 시에 끝나냐고 그랬더니 새벽 2시에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오전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한대요. 그래서 11시부터 보컬 트레이닝, 댄스 훈련, 그 다음에 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언어들을 배우는 시간, 그리고 이 친구들이 미성년자다 보니까 먼저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그런 기본적인 학교 교육까지 다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하는 스피치 훈련도 시키고 예의 범절 교육도 시키고 아주 그 프로그램들 짱 이야기하는데 진짜 빡빡하게, 그러니까 일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보다 훨씬 더 타이트하게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회자가 어떻게 견뎠냐 그랬더니 이걸 못 견디면 데뷔를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정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과정을 다 통과해서 나는 데뷔할 거야. 그 마음 하나로 버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후회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후회하지 않는다. 그때 그 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거쳐야만 드디어 데뷔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선수로서 경기장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10개월 정도의 고된 훈련을 받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운동 선수들입니다. 그것도 아주 험한 코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길을 개척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인 거예요. 일반적인 선수들은 준비된 코스를 달리지만은요, 우리 인생을 달리는 그런 경주자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경주 중에서도 특별히 신앙의 경주를 하는 이러한 신앙의 경주자들은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내가 스스로 개척해가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혼자 달려가는 건 아니고 주님이 함께 인도해 가시는 길을 따라서 주님이 예비하신 가장 어떻게 보면 적절한 아주 우리에게 가장 잘 예비된 그런 코스를 향해서 달려가는 건데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니까 그 길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얼마나 난이도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달려가는 거니까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경주를 하는 경주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신앙 훈련을 해야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된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요, 그냥 학교, 중고등학교 때 체육 시간에 하는 그런 것 정도? 그냥 아이들하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재밌게 그냥 하는 그 정도 수준은 할 수 있겠죠. 학교 다니면서 특별히 뭐 축구를 배우지 않아도 쉬는 시간에 애들하고 나가서 축구할 수 있으니까. 농구를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학교에 가서 쉬는 시간에 아이들하고 재밌게 농구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선수는 못 되는 거예요. 운동 경기에서 선수가 받을 영광과 선수가 아닌 사람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요즘에 재밌게 보고 있는 프로그램이 그 여자분들이 축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모델도 있고 가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기 직업을 가진 분들이 모여가지고 축구를 해요.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고. 근데 처음에 할 땐
진짜 못했지요. 요즘 보면 그냥 다 선수급입니다. 공 차는 거 보면 요즘은 그냥 다 선수 같아요. 예. 뭉쳐야 찬다. 각 분야의 축구가 아닌 전혀 다른 운동을 하던 그런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을 모아서 축구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도 보면 진짜 열심히 하죠. 축구에 진짜 진심이에요.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실력이 날로 향상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요. 못하는 것도 재미있지만 잘하면 잘하는 것대로 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보면서 응원을 해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축구가 쉽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쉽겠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이 훨씬 어렵다고 생각해요. 축구는 어쨌든 전반, 후반, 연장까지 해도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신앙생활은 끝나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의 육체가 생명이 다해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축구 경기는 쉬는 시간이 있어요. 전반, 후반, 중간에 쉬고 후반과 연장, 중간에 쉬어요. 신앙생활은 쉬는 시간이 없어요. 시작하면 포기하든가 끝까지 달려가든가 그래야 되는 경기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신앙생활은 훈련하지 않고 그냥 가면 된다고 생각할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 통독도 아주 중요한 신앙 훈련 중에 하나거든요. 예배는 신앙인의 종합 경주예요. 예배를 잘 드리려면 일단 기도 훈련도 필요하고 찬양 훈련도 필요하고 교제와 봉사 훈련도 중요하거든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도나 선교의 훈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헌금하는 것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해요. 이러한 것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때론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함께 전도하고 교제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예배 후에 밥 먹는 것도 예배다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배 끝나고 밥 먹는 것도 예배의 연장선상이다. 함께 점심을 먹이면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성경 통독하고 계십니까? 오늘이 이제 다니엘서 6장까지인가 진도인데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으려면 여러분, 그냥 절대 성경 읽을 시간이 나지 않아요. 읽어보시면 알지요. 성경을 읽어야지. 그러다 보면 하루가 지나가서요. 아유, 내일부터 해야 되겠다. 내일 되면 또 그냥 하루 지나갑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지. 하루가 그냥 지나갑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까 그냥 지나갔네.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은 또 그냥 지나갑니다. 그 다음 날도 그냥 지나갑니다. 아무리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요, 내가 어떤 특정한 시간을 일부러 절제하고 그 시간을 내지 않으면, 그것을 내가 절제하고 그 시간을 성경을 읽는 시간이나 기도하는 시간으로 일부러 내지 않으면 절대 성경을 읽을 시간 없어요. 여러분,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백수라고 그러더라고요. 백수가 제일 바쁘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왜 그럴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 시간을 내기 위해서 뭔가 절제하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철저한 절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절제하는 훈련이 되었을 때 내가 시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을 시간을 만들 수 있고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절제를 통해서 시간을 내지 않으면 인생이요, 그냥 어느덧 그냥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냥 흘러가요. 김영석 교수님을 봐도 이분 이제 100세 넘으셨잖아요. 이제 102세신가요? 3세신가요? 그런데 그분도 지금도 끊임없이 뭔가를 하셔요.
내가 100세가 넘었는데 이제 뭐해? 안 그래요. 끊임없이 뭔가를 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절제된 삶을 통해서 뭔가 계획하고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내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요즘에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덕목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절제함으로 시간을 만들어서 그 시간에 말씀 훈련도 하시고 기도 훈련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벌써 이렇게 됐네, 벌써 20년 갔네, 벌써 40년 갔네, 벌써 내가 80이 됐네, 90이 됐네, 100이 됐네. 그냥 그렇게 흘려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이 50에 끝나도 60에 끝나도 내 인생이 의미가 있었다, 가치가 있었다, 내 인생이 정말 소중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이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정말 의미 있는 믿음의 경주자로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절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신앙에는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도 훈련이 필요하다. 신앙도 훈련이 필요하다. 아멘. 그래서 그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라고요? 절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절제함으로 시간을 만드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려면 시간을 만드세요. 어떤 시간? 성경 읽을 시간을 만드십시오. 하루에 몇 시간 만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루에 10분, 20분씩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시간 중에 10분, 20분, 30분 정말 어쩌지 하다 보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시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만들어서 성경을 읽는다면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범사에 유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5분이라도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의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든 그 하루의 5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값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힘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 커져 되는 거 아니잖아요. 커져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절제하고 포기할 때 예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를 더 포기해서 내가 정말 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야 되겠다. 그럴 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냥 이럭저럭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냥 그럭저럭 살다 보니 이렇게 된 인생이 아니라 뭔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개척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래서 정말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싸워 이겨서 주님의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리고 마침내 끝까지 달려가서 완주해서 주님의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